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33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33절은 신자들을 그들의 실패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34절은 신자들을 누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질문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한 질문이고 한 대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와서 나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고소한다면 나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3절과 34절을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추적하고 그 답을 상고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생각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했던 생각, 여러 번 가졌던 마음과 만나게 되고 그 답을 분명하게 오늘 얻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33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신데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인 것은 나도 알지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구원 얻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소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고소를 당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을 합니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 33절의 답에 나온 바와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누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자란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고소한 내용과 사실들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고 그 고소를 당할 만한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소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됩니다. 이 고소를 하나님 아버지께 해놓고 보면 문제가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에 나를 택하셨다는 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고소를 당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나를 고소를 해서 그 고소로 심판을 명해야 할 심판장이 내 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적으로 내 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하신 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을 봅시다. 29절로 가봅시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입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하면, 송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패했습니다라는 고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인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앞에 신자를 고소하려면 뭐를 걸고 넘어져야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다라는 고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언제나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보다 안 믿는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 나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면 그것은 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관한 문제를 공격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답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송사하리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자된 근거를 나의 열심과 나의 기분 위에 두고 있기가 너무나 쉽다 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운명을 내 결정과 노력 위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 편을 들기로 결심한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라는 차원에서, 즉 우리의 구원 얻은 지위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열심과 그의 능력 위에서 확인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실패시키려면, 나를 포기시키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되도록 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34절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부족함으로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곧잘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상의 실패와 신자로서의 부족함에 대해 내가 나를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나 같은 것은 어림없어. 나 같은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나라고 내가 나한테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심판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판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심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거나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였습니다. 33절에서 34절 성자 하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없고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어떤 일을 해서 자신의 어떤 충만을 보충해야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둘 다 우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 때 우리를 죽이신 것이요, 그를 살리셨을 때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이라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구원을 따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값으로 죽게 하셨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고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해 놓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고 누구든지 선택하는 자,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공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때, 자격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만일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말짱 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만일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를 배척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번복하시거나 자신이 하신 일이 부족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왜 동원해야 하죠?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자기 위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뜻밖에도 우리 자신에게 행해진 일이요,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결심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서 있다는데 그 신비가 있고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버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 줄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다고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으려고,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조금 못 잘했나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비밀이요 놀라움이요 영광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번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우리가 살펴본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왜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의 사고 속에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책감을 가지며 죄책감을 가지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들춰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신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신자 모두에게 한 편지인데 신자 중에 죄 안 짓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신자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얻는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여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자백해요. 인정하면 용서를 받아요? 세상 법정에서 그래요? 잘못한 자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겨야 풀려나지, 죄 지은 것이 확인이 되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죄 지은 것이 자인되고 자백함이 되고 회개가 됐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근거는 뭐가 돼야 마땅합니까? 그걸 용서하시니까 자비롭다든가 은혜롭다든가 긍휼하시다든가 이래야 맞지요.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는데 왜 사하시냐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신답니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공의로우사, 정확하사, 정당하사 우리를 용서한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공의로우려면 잘못한 것은 벌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벌하고 원수라도 잘한 건 잘했다 그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답니다. 공의로워서 우리를 사하신대.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처벌할 남은 빚이 없습니다. 죄값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처벌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때까지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받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질 모든 빚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자면 백지수표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능력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빚을 다른 이에게서 받으시고 오셔서 나에게 또 내놓으라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죄를 향하여 가지시는 거룩한 진노로밖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죄를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를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처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말로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 넘어가시지 못하고 우리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벌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빚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을 지금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만날 때 놀랍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움 앞에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왜 그걸로만 공의를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생각이 왜 십자가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있게 한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만나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광과 필요한 모든 지식과 신실함과 거룩함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과 신실하심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식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감사와 겸손으로 나가지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이룰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좌절과 모든 실패에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을 포기합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요,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시되 영광스럽게 완성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았고, 그 안에 결부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부된 약속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미련함과 무능함과 비천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룰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보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영원함과 영광과 실패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고 자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되 충성되게 하사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 주께서 부르신 부름과 그 만날 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